아테네는 지금도 그렇고 고대로부터 대단히 유명한 그러한 도시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그들이 신을 향한 그러한 태도들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서 반응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도, 지금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위 말하자면 필터링을 해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 파도가 높이 칩니다. 파도가 높이 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와, 멋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파도 뭐 이런 거 잘 못 봤으니까 생경한 새로운 광경이니까 와, 멋있다 하겠죠. 그런데 진짜로 자기가 나가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파도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족여행을 갔는데, 가족여행을 간 곳에 뭐가 있었느냐. 대단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절. 구인사라고. 제가 거기 구경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싶어서 갔는데, 배고파서 그냥 주차장에서 턴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구인사를 검색하면 뭐가 제일 많이 뜨느냐. 가을날 단풍이, 그 골짜기에 든 단풍이 엄청 예뻐가지고 드론으로 띄워서 사진 찍은 것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인사를 가든 하여튼 이 세상을 살아가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눈에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절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TV 속에서 무엇을 보든 간에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죠. 즉,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우상숭배의 현장들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것은 우상숭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런 반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동으로 생겨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와 다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그것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것이라 해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보이는 영적인 눈, 그것은 똑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각성해야 될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관심들에 대하여서 보는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든 다 우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따로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선 이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확신에 있어요. 확신. 대단히 확신에 차 있죠.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대 그리스의 신관이라는 것, 신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의 신관이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신이 너무 많아요. 신이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다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이 완전 말 그대로 만신이에요. 만신전도 따로 이제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신이 많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 전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확신에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신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신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확신도 이제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능력 중에 하나예요. 확신이라는 이 능력,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이 확신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개인이 또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많은 이제 저도 경험한 바인데, 많은 사람들, 특히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면 나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성령께서 강권하셨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 표현에 있어서 일면 맞습니다. 그 표현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누가 등을 떠밀더라. 그래 나는 가기 싫었는데 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랬는데 막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됐더라. 라는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뒤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를 여기에 다 도착해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지, 나는 하기가 정말 싫었는데 억지로 하겠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그 일이 없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 신자들은 다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 확신에 이르렀어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인간의 열심, 나 개인의 열심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첫 번째의 특징이 뭐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열심히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한 결과로 이 확신에 이르렀다는 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확신한 게 뭐냐?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확신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는 이 확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이며 어디에서 오느냐? 계시를 통한 이해에서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며 확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물론 확신의 경지라는 것이 여기 있는 한 30명 남짓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게이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확신에 이르르는 저의 이해의 수준과 창건이가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창건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창건이가 이해하는 만큼 한지호 집사님이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충만이라는 개념,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르러야 하는 이 확신의 수준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는 다 다르지만 자기의 수준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며 그 이해를 통한 확신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덴의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감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러한 확신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또한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해는, 감각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졸고 있는 이 정아, 졸지 말고 깨라. 창건이 목사님 보고, 졸려고 하는 이창건. 자, 졸지 말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이든 이 세상의 어떠한 이벤트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연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물들이 자라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아주 웅장한 자연 환경에서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소소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느낌 자체가, 그런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체를 올바르게
깨닫고 반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 인생의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추구할 수가 없는 게 죄인의 현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반 계시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일반 계시를 보는 눈이, 우리의 눈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신을 향한 열심, 확신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자동차 보험을 넣는데 자동차 보험을 항상 넣으면 항상 전화 옵니다. 뭐라고 전화 오느냐? 운전자 보험도 드시죠. 10,0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항상 안 넣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만약의 사태인데 자차를 저는 넣는데 자차를 빼는 사람도 있어요. 왜 뺄까요? 고장나도 크게 아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고가의 차라면 자차도 넣겠지. 여러분,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마치 신을 섬기는 일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인생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단 하나의 신, 하나의 신이 이 모든 인생의 복잡하고 다단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효과가 제일 좋을 거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효과가 제일 좋을 거고, 다 그런 건데,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바다의 신이 부엌을 잘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온갖 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러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에 차서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신에 찬 거를 사실 좀 더 그냥 얘기하자면 누군가 무엇에 대해, 특히 종교에 대해서 너무 확신에 차 있다는 건 요즘 느낌적 느낌으로 표현하면 죄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으면 내세가 있고 내세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확신에 차 있는 걸 죄악시합니다. 누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요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이 시대의 문제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없는 건 뭡니까? 말씀 계시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없어요. 이 시대는 모든 걸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느낌.
교회사를 크게 넓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로의 교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추구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느낌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에 찼을 때를 한번 더듬어 기억해 보십시오. 이 확신, 언제 이렇게 확신했냐면, 많은 경우가 요즘 이제 이 젊은애 제가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 좋은데, 많은 경우 그래요. 대부분 찬양 집회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확신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어느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혼자서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 확신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게 우리를 확신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인격적 존재라는 건, 인간을 이렇게 보면 사람 노릇을 한다 했을 때 그건 지정의가 온전해지는 걸 말해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 가르치는 걸 잘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우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힘들어. 누군가가 실패 때문에 막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맨날 말을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요즘은 어떻게, 목사님 T예요? 뭐 이러겠죠? 자, 여러분. 극 T에서 느끼는 감정, 뭡니까?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목사로서 내가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지정의가 온전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신에 이르르는 이해라는 건 지정의가 온전히 발휘되는 이해이지 지적인 부분만 잘 발달돼서 이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인격적이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느냐면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혼자만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개인화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해져야 되고 이해가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풍성해져서 확신에 이르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하느냐 하면 인격이라는 건 혼자서 개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가족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첫날
가가지고 숙소에 저녁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로 프로그램이 쫙, 이제 아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쫙 있습니다. 쫙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予約안 됐대. 아내는 이런 걸 실수할 리가 없는 사람인데 아내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괜찮아 여보 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직원 두 분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당황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내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실수해가지고 혼자서 엄청 자책하고 있을 텐데 제가 화내서 뭡니까 딱 했더니 막 놀라면서 남편분이 막 사랑이 막 보여진다 하면, 여러분 제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아내를 배려하는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대단히 많이 실수하고 무감각하고 또 무관심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뭐 내가 아내한테 잘해 뭐 이런 생각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진짜.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라도 된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면 아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에게서 배우고 또 자식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몸에 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있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인격의 문제가 반드시, 지정의의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이 지정의, 인격의 문제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형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듬어질 때에 인격이 성장하며 그 인격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것이 오는 거지. 나 혼자 성경 100번을 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혼자서, 금식 기도를 혼자서 40일을 했다고 해서 인격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성경 엄청 많이 보고 기도 맨날 기도하는 사람, 말 섞기 싫다니까. 왜? 맨날 가면 뭐라 하느냐? 기도는 하고 얘기를 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지만 기도를 무기 삼는 것, 자기가 한 기도를 무기 삼는 건 자기에게도 확신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맥색으로, 눈이 어두워진 채로 다맥색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혼자서 생각 많이 해가지고 바울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사도 바울, 눈먼 사울을 맞아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가 그를 맞이하여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품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머무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확신에 이르를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확신은 나 혼자서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한다고 확신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화하며 또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아테네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확신을 가지고 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요.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인간을 향하시는 분이다. 지난주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의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그리스의 사람들은 그 신들을 자꾸 섬기고 막 그렇게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했느냐? 그 신들이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신들이 장난질을 치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되 어떻게 알려주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 인간을 향하시는, 즉 ad extra, 밖을 향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성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에게로 사랑을 자기에게로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셔요. 누굴 향하시느냐? 성자를 향하셔서 사랑이신 분인 거예요.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어져서 사랑으로 밖을 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구원의 방식은 대신 속량하는, 대신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기 계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하면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 일을 위해서 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그러면 신앙 여부를 떠나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포함하여 그 죽음의 의미를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민중운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당하셨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들을 합니다. 기독교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가 범죄자에게도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밖을 향하시는, 사랑으로 밖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든 우리와 다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는 그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환대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옳긴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으로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열매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몇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나타난 열매, 결과들은 숫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실패에 가깝게 자꾸 범주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설교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왜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가 실패라고 하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실패냐? 숫자가 기준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복음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간혹 실패감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한 후에 자신의 방식이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복음 전도의 내용이 충실했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그 열매에 관하여서 실패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확신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부분 바울의 방식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해본 거는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만한 배지 같은 거 이렇게 탁 달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달린 거 달고 막 돌아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막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기겁을 합니다. 그거 달고 이제 미용실에 갔더니, 아이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도 그런 데 대해서 회의를 느끼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걸 어려워하고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기껏 해봐야 야 너도 우리 교회 가볼래? 정도죠.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그것으로도 괜찮습니다. 간혹 우리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조롱을 당한 거, 이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엄청 힘든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힘든 일 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이거 죽었네 그러고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조롱은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이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거리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요. 매를 맞는 일도 없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조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에 의하면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돌에 맞는 일도 아니잖아요. 채찍에 맞는 일도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인생에게 있어서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돌을 던지지도 않고 채찍질 하지도 않는데 조롱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앞으로는 조롱도 못하게 될 겁니다.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대단히 웃기죠? 저는 차별금지법 찬성 반대, 이건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어떤 것이든 간에, 종교든 뭐든 간에 그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 내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으로, 하나님 승천하셨다,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 하는 믿음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저희 집에 애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때 그 조롱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현실이 되느냐?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실이 되는 세상, 그러한 커뮤니티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밖에서 종종 듣는 얘기가, 아니 애들이 어떻게 핸드폰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 지낼 수가 있냐는 말을 들어요. 제가 그걸 늘 얘기합니다. 애가 넷이라 그렇습니다. 왜 넷이 중요하냐?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 자기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핸드폰 없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거든. 어디 학교에 가서도 지 하나밖에 없고 집에 와서도 지 하나밖에 없고. 근데 애가 넷이나 되면요, 학교에서는 우리 애들이 진짜로 경험하는 거죠. 정교에서 우리 첫째 둘째가 학교 다닐 때 정교에서 핸드폰 없는 애들 조사했더니 3명 나오더래. 하나는 얼마 전에 깨져갖고 지금 당장은 없고, 둘이는 누구겠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지금 정하나 수화도 아마 이제 학교를 따로 다니니까 정교에서 핸드폰 없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나는 핸드폰이 없어. 그럼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핸드폰 없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넷이나 돼. 그럼 그냥 버티고 사는 거야. 니도 없냐? 나도 없다. 이러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이 세상에서 조롱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대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조롱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대. 세상에 나가면 조롱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어져야 나가서 조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목사님 설교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실제를 살아내는 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함께 모이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앉아. 주일을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지내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집 애들이 잘 안 싸워요. 연년생으로 아들 둘이를 키우면 엄청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거의 싸운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싸웠다. 저 아버지한테 저들이 싸운 것보다 더 혹독한 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실존 때문에 아버지가 없을 때도 잘 안 싸웁니다. 물론 뭐 아가 착해서, 동생이 착해서 그럴 수 있죠. 형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생활, 주일이라는 게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시답잖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 남편과 결혼해 준가? 뭐 그거 봤나? 뭐 그런 얘기 주일날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아이고, 영화 요즘 뭐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서 현실이 되어야지만이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웬만하면 예배만 드리고 확 가고 이러지 마. 윤진이네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주일을 보냅니다. 먹고 설거지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후딱 가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모이는 거,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그 순종함으로 여기에 모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와 모든 행동들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다짐하고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은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